이 목사님은 몇 달 전에 코로나 걸려서 고생하셨는데 입맛이 떨어져서 치킨을 먹어도 고무를 씹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코로나 걸려서 살 빼기로 작정을 해서 입맛이 없겠구나. 저는 뭘 먹어도 맛있어. 그러니까 내가 코로나가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그냥 코만 열심히 쑤셔댔어요. 코로나 맞더라고요. 아, 그래서 일주일 푹 졌습니다. 사실 강 목사님으로 오는데 강 목사님이 지난주에 여기서 요즘 코로나 환자 많이 생기는데 라오스 갈 수 있냐고 조심하지 않냐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에 좀 불안했어요. 불안하죠. 이게 우리 여기서 아프면 병원 가면 되는데 병원도 제대로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야 그 소리 들으니까 더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빨리 코로나 걸리려면 빨리 걸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진짜 걸려가지고 한 이틀 목이 약간 칼칼해서 근데 가래가 조금 나오는 거 외에는 몸이 전혀 뭐 무슨 문제 있거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전 병원도 안 갔어요. 몸 이상 있어야 병원 가서 뭐 약을 처방받아서 먹는데 그냥 있는 약, 목감기 약 이렇게 먹으면서 견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리고 나니까 마음은 편해요. 마음은 우리 윤희옥 권사님 남편 정성기 정도 몸을 좀 못 움직이시는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그분도 걸리셨어. 근데 그분은 왜 불안하냐면 이제 이 남편이 아주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늘 조심했는데 얼마 전에 그 서울대병원 가서 피 검사를 하는데 100명이 기다리고 있더래요. 이게 가서 피 검사를 하고 와서부터 조금 이상해서 이제 그랬는데 거기도 증상이 별로 없어요. 대략 환자는 별로 증상이 없고 환자가 아닌 우리 권사님만 조금 더 열이 좀 나서 뭐 그랬는데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이렇게 걸리니까 마음은 편하다고. 걸리기 전에는 불안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걸리고 나니까 마음은 편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다음 주에 마음 편하게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4차까지 다 맞았어요. 4차 맞고 한 20일 있으면 이제 항체가 생긴다는데 한 열흘 있다가 그렇게 걸린 거니까 주포 항체가 생긴 거예요. 이제 어떠한 경우도 저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굳건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9월 12일 날 한 달 정도 있다 오는데 그때 잘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편히 오도록 하겠습니다. 통나이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비가 와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을 좀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남아 일대가 비가 와가지고요. 물바다야 물바다. 그 동남아 일대 전부 모든 나라들이 물바다야. 그래서 이거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못 가면 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 갈 때까지 한 20일 남았으니까 기대해 봅시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래서 뭐 이래저래 준비하면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모든 것들이 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지도 보면 1월 15일 날 떠난 거예요. 6월절에 떠났으니까 1월 15일 날 떠난 거예요. 그래서 4월 15일 3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죠. 그러니까 3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시내 광야에 4월 15일쯤에 유대력이에요. 전부 유대역으로 그렇게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4월 15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월 20일에 이 유대 광야, 시내 광야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에 2월 20일이니까 4월 15일 날 도착해서 다음에 2월 20일이니까 얼마예요? 한 10개월. 정확하게 10개월 5일 동안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시내 광야에서. 그래서 이 시내 광야에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던 일은 많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았고요. 또 십계명에 따른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겠다고 선서를 했고 피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과 성막의 설계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동안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무엇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긴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대답만 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도중에 급하게 내려와 그 금송아지 사건을 잘 마무리합니다. 어쨌든 간에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이어받아 기록하게 된 것이 레위기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내려오자마자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자마자 한 것이 바로 성막 만드는 거예요. 설계대로 이 성막을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다 만든 후에 하나님께 성막 봉헌식을 하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그곳에 머문 지 10개월 동안 이러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난 2월 20일에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말씀.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둘째 해 둘째 날 20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월 20일 날 구름의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래서 이들은 그 다음에 2월 20일 날 그것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월 20일 날 떠나기 20일 전에 그 며칠이에요? 2월 1일 날 하나님께서 떠나기 20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이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계수하도록 하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1장 1절 2절 말씀 1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아까는 20일을 떠났다 그랬는데 여기 첫째 날이잖아요.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2월 1일입니다. 떠나기 20일 전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남자들을 계수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지난번 말씀 기억하십니까? 왜 민수기인가?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 시작할 때도 계수를 하고 민수기 끝날 때도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백성민의 셀수를 써서 민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로는 넘버스, 숫자예요. 그냥 숫자, 번호. 헬라어는
뭐라 그랬어요? 아리스모이. 그것도 똑같아요. 영어 제목이 바로 이 헬라어에서 왔기 때문에 똑같이 붙여놓은 것이죠. 아리스모이도 번호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냥 숫자, 번호 1번이나 2번 그렇게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순히 번호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서 인원 파악을 할 때 분대장이나 소대장이 뒤로 번호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호 끝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대장이 그 번호를 지시할 때 번호 하면은 그 번호예요. 그러니까 번호 그러니까 이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뒤로 번호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 번호, 넘버스, 아리스모이 이것은 인원 파악을 하라는 것이죠. 몇 명인지 인원 파악을 하라는 그러한 지시의 번호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 제목이 아리스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리스모이도 처음부터 아리스모이, 번호라는 제목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의 그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히브리어 제목은 다르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넘기면 이 베밋바르라고 합니다. 르바밋베가 아니고 베밋바르라고 읽어요.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습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피해 언약을 맺고 그에 따른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주신 거죠. 레위기가 법전이에요. 법전. 하나님의 약속한 나라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군대에 가요. 군대에 가면 이제 이론을 배우고 실전을 해요. 그러니까 총을 나눠주고 총에 대해 공부를 해요.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발자국 나가고 이렇게 분해가 되고 다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해봐요. 총을 하나씩 다 지급을 하고 분해를 해보라 그러고 조립을 해보라 그러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론만 가르치고 야 너희들이 이제 총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부대에 배치돼서 이제 너는 군인으로 복무해 라고 하면 그들이 제대로 나가서 복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보세요.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책을 던져주면서 야 이게 대한민국 헌법이야. 니네 지금 여태까지 북한에 대한 헌법을 배운 그런 책 말고 북한의 법 말고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알아야 되는 법이니까 이거 공부하고 니네들이 나가서 알아서 살아 라고 한다면 그들이 제대로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법이 다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에게 너희는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너희는 이 레위기의 율법의 책을 공부를 하고 너는 그냥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 돼. 알았지?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소에 입소해서 일정 기간 총에 대한 이론도 배우지만 총을 직접 쏴보는 그러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탈북민도 사회에 바로 내보내지 않고 하나회라는 곳에 입소를 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면 하나님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법을 따르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뭐라고요? 민숙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 나라의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법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뀐 법에 따라 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하는 것이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제목이 왜 광야에서 이고 헬라어 제목이 왜 번호입니까? 그것은 그 내용이 제목이 그 내용이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식으로 우리가 지금 그 이해하기 빨리 이해하려면 우리식으로 그 제목을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광야 훈련 일지. 민수기를 우리식으로 제목을 붙인다면 광야 훈련 일지예요. 아니면 훈련 과정, 훈련 커리큘럼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이면 맞겠죠.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그 제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았으면 어디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뭐 할 때? 훈련을 잘 받으면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너희가 이 법을 잘 숙지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어. 그 법에 따라서 잘 살 수 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법을 훈련하는 책이 뭐라고요?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그 속에 숨겨있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적 의미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연관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이 민수기에 숨겨진 영적 교리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십자가상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이 흘린 그 피는 피의 언약이에요.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믿어. 저 사람이 믿지 않아. 나는 믿어. 나는 믿지 않아. 어느 날 기도를 많이 한 날은 내가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기도 안 하고 맨날 세상에서 이제 놀다가 오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생겨.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대답을 못해서 그렇지. 뭡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길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달린 거예요. 고백의 고백. 내가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 근데 목사님이 믿습니까? 그랬더니 예,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대답을 했어요. 그 고백. 여러분, 내 믿음하고도 연관은 있게.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고백하라는 못해요. 고백하는 게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아요. 내가 그냥 저 사람 생각해서 믿는다고 얘기는 해줄게. 믿어요.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우리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입으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요?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내가 믿어. 근데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른다고요? 그냥 의에 이르는 거예요. 의.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입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할 때 뭐가 성사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동차를 사러 갔어요. 깎아주세요. 그럼 내가 당장 계약할 때 깎아달라고. 이 이상은 안 됩니다. 우리도 팔 수가 없어요. 깎아줘요. 그냥 깎아주면 되지 뭐. 요즘 할인도 많이 해주는데 장사자 안 되죠. 그러니까 조금 더 깎아줘요. 그럼 내 영업사원에 할 수 있는 최고가 요만큼이니까 요만큼 더 깎아드릴게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알았습니다. 안 사겠습니다. 계약이 안 되는 거죠. 좋습니다. 내가 그거 내가 감사하고 내가 계약하겠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순간 뭐가 된 거예요? 계약이 성사가 된 거예요.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끝났어요? 내가 살게요. 그럼 사고 오면 끝나는, 가지고 오면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뭘 해야 돼요? 서류를 작성해야 돼. 서류. 계약서. 그래서 계약서를 사인을, 도장을 자꾸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의 상징이에요. 계약서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구원의 뭐예요? 보증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이 판매한 사람이 손해 볼 것 같으니까 그거 취소. 무슨 소리예요? 나 여기 계약서가 있는데. 그럼 꼼짝 못 하잖아요. 똑같아.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의 징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야 끝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이미 맺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줬잖아요. 십계명을 줬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른 율법을 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명령과 규례와 계명을 지키겠느냐? 백성들은 입으로 대답을 해요. 24장, 출애굽기 24장 3절 맞춰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계약이 성사됐잖아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도장 찍어야죠. 도장. 계약서를 마무리해야 되죠. 그래 나중에 서로 간에 다른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8절 말씀에 24장 8절 말씀에 도장을 찍어요.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언약의 피예요. 계약서의 도장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난 이미 예수님의 피를 믿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그래도 믿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해서 도장을 찍었잖아요. 이것이 피의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앞에서 계약으로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보증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 어떻게 보증해요? 난 마음으로 난 다 믿어. 누가 보증을 해줘요? 보증을 못해.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이 고백, 아무것도 아닌 요 몇 마디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 위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자동차 계약서에 사인하고 도장 찍고 자동차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나는 그 자동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하고 몰고 나가야 돼요. 운전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되잖아요.
나도 면허증이 있어서 10년 전에 했다는데 장롱 면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연수마다 훈련해야 돼요. 훈련. 그 훈련하는 것이 뭐예요? 훈련하는 것이 민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고 믿는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방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두 번째는 뭐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이 있는데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훈련은 잘 받았는데 시험을 보면 빵점인 사람이 있고, 훈련을 잘 못 받은 것 같은데 시험 보면 100점인 사람이 있죠. 가지가지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수준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다르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켜야 했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이방신을 바라보며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법, 규례를 따른다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부터 어느 수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바로 들여보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한 번에 바로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바로 통과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헤맬 이유가 없죠. 그들은 차는 샀는데 운전을 못해. 운전한다고 큰 소리 쳤는데 어떻게 해요? 벽을 들이받았어. 그래서 야, 나 안 되겠다, 내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사건이에요? 그것이 무슨 사건이에요? 정탐꾼 사건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인간으로서 당연히 걱정스럽죠. 왜? 아니,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거인들이 있어. 말하자면 장군들만 살아. 들어가면 우린 다 죽게 생겼어.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걱정스럽죠. 당연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이사갈 집이 상습 침수 지역이야. 손뜻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근심스럽죠. 야, 내년에 또 비가 많이 오면 여기 침수되면 어떡하지? 침수해서 우리 모든 살림 다 망가지면 어떡하지? 걱정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근데 그들이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안 들어갈 거예요? 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그곳에 거인뿐만 아니라 미사일까지 있어. 탱크가 줄을 지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 그렇다고 안 들어갈 것입니까? 그래도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정탐꾼이 정탐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상관이 없어. 이들은 그곳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더한 것이 있어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잘못한 게 그겁니다. 정탐꾼을 보낸 것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정탐꾼이 돌아와서 한 모든 일들을, 그 이후의 사건들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하고 몇 년?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 뭐를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은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3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왜 40년입니까? 10년도 아니고.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40년이 무엇인가? 바로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는 동안이 이스라엘의 40년과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무엇을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사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약자를 돌보라고 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래요? 천국이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곳에서 뭘 하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훈련. 천국에서 천국 백성답게 사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훈련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갈 천국이 바로 그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우리는 한결같이 어떻게 해요? 실패합니다. 한결같이 실패해. 가끔 성공할 때 있어. 가끔. 하지만 자주 실패하잖아요. 자주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훈련하고 내일도 훈련하고 그리고 훈련을 마치는 그날 우리는 어디를 갑니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훈련에 성공을 했건 훈련에 성공하지 못했건 상관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여러분 훈련소에 입소를 했어요. 전 고문관이야. 고문관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부대 배치받아서 갑니다. 물론 훈련을 잘 받아서 1등 병사가 되어서도 부대 배치받아서 가지만 고문관 같이 그냥 제대로 훈련도 못 받고 낙제점을 받아도 훈련이 끝나면 다 어디를 가요? 부대에 배치를 받는 거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실패해도 성공해도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훈련을 잘 받으면 물론 훈련을 잘 받지 못하고 그냥 훈련을 그냥 받았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보상으로 뭘 주는 거예요? 천국을 보상으로 우리에게 줍니다. 천국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을 보상으로 받는 거예요. 훈련의 보상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할게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이에요? 실패입니다. 실패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실패했어요. 그들은 광야 생활을 100% 이수하지 못했어요. 가끔 성공한 적은 있어. 그러나 이수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니까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성공했어. 면허 시험을 보는데 커트라인이 60점이잖아요. 60점 맞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붙은 거예요. 간신히 턱걸이로 60점으로 통과를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첫 번째 민수기를 했잖아요. 민수기를 하면서 여러분 첫 번째 인구 조사할 때 몇 명이라 해서 넘겨봐요. 첫 번째 정리 60만 3,550명. 이제 이건 여러분 지겹도록 들을 거예요. 60만 3,550명. 그리고 2차 조사할 때 60만 1,73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820명이 줄었어요. 이 줄은 거가 축복인가 저주인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봐라. 한 주간 갖고 하나님께서 부족하니까 내가 아파서라도
여러분을 2주간을 시간을 줬어요. 2주간 동안 생각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생각한 사람 여러분 내가 볼 때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70명의 인구가 200만 명으로 불어났어. 엄청난 번식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러한 힘이 있어요. 근데 40년 지났는데 1820명이 줄었어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무슨 소리냐? 그 세상 같은 광야에서 그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그 40년을 보냈는데 인구가 1820명밖에 안 줄었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걸 보면 늘 사람들이 뭘 강조하는 줄 아세요? 1820명을 강조합니다. 1820명. 60만 명을 보지 않고 자꾸만 1820명을 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빨간 거가 잘 보이니까? 아닙니다. 줄은 것만 봅니다. 줄은 것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숫자적으로는 줄었어요. 숫자적으로는 줄었어요. 분명히 줄었어요. 얼마만큼? 1820명이 줄었어요. 숫자적으로는. 그런데 줄은 게 아닙니다. 나올 때 60만 명이에요. 40년이 지났는데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1820명에 자꾸만 집착한 아니에요. 나올 때 60만 명이었어요. 왜 뒷숫자나 안 하냐. 그런 사람 보면 아주 그냥 그렇잖아요. 내가 주머니 얼마 있어요? 1억이 있어. 라면 하나 사 먹었어. 얼마 있어요? 9,999만 9,000원이 있어. 줄었어. 1,000원 줄었어. 1,000원 줄어서 어떡하지? 아니 그냥 10억이 그냥 1억 있는 거예요. 그냥 1억 있는 거잖아요. 라면 하나 사 먹었는데 우리는 뭐에 집착해요? 1,000원짜리 라면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줄었어요. 줄었죠. 근데 우리는 그 줄은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을 두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되었다? 그냥 60만 명 그대로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분명히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실패할 거예요. 똑같이 저도 실패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실패할 것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 구원시켜 주십니까? 간신히 구원시켜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100점으로 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 진짜 이 세상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았다. 내가 너 100점 줄게. 물론 100점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100점 줘야 되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100점 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못해요. 그분이 100점이라면 여러분 몇 점이겠어요? 저는 60점이라도 만족합니다. 저는 60점이라도 만족해요. 그게 커트라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훈련소에 있으면서 뭐에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견뎌내야 돼요. 견뎌내지 못해서 쓰러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예요?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뭐 하는 거예요?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견뎌내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는 거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훈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받아야 됩니다. 목사가 좀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면 성도들은 말을 참 잘 듣죠? 잘 듣죠? 저는 이런 훈련 저런 훈련 특별히 없습니다. 저는 송기성 목사의 수지갈보리교회 담임 목사 송기성 목사의 훈련은 무엇인가? 저는 기본에 충실하잖아요.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하다는 말은 뭡니까? 그냥 성경 잘 읽고 교회 예배에 잘 참석하는 거예요. 그것도 훌륭한 훈련이에요. 이것처럼 훌륭한 훈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중안에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주일 예배 드리고 시간 되면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시간 되면 새벽 예배도 드림으로써 이것이 훌륭한 훈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여러분들 몫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도 공부할 때만 100점짜리 신앙인이고 뒤돌아서면 뭐예요? 여러분 어느 대형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훈련 프로그램을 다 이수했어. 훈련 프로그램 얼마나 많습니까? 큰 교회 가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이수를 했어요. 근데 세상 살아가면서 욕이란 욕은 혼자 다 먹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무슨 큰 교회 다니면 자기의 상급, 자기의 신앙도 큰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얘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은 다 이수를 하면서도 세상을 향해 나가서는 여전히 욕을 먹고 있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훈련시키는 것은 목사의 몫이지만 그 다음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의 그릇이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일 이 예배 드리는 이것도 하나의 훈련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주일 예배도 예배 드렸어. 훈련한 과정을 이수한 거예요. 네? 여러분, 민수기를 쉽게 이해를 하려면 먼저 민수기의 큰 그림을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민수기를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늘 죄송하다고. 누구에게? 민숙 씨에게. 그래서 설교할 때 민숙이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이름 부른 줄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민숙 집사님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넘기면 요게 이제 5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글씨는 크고 좀 진하게 되어 있고 어떤 글씨는 작고 좀 흐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넘기면 1장부터 10장까지 장소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1, 12는 여정이고 13, 19는 또 장소고 20, 21은 여정이고 22부터 36장은 다시 장소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좀 저건데 이걸 한 장 더 넘기면 어떤 장소인가? 신의 광야예요. 신의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람광야로까지의 여정이 11, 12고 13부터 19장까지 바람광야에서 이야기해요. 물론 한 곳에 머물진 않아요. 바람광야에서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지만 바람광야가 주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압광야로의 여정이 20, 21장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모압광야에서의 이야기가 22장부터 36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죠? 얼마나 다시 여기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신의 광야, 신의 산 밑에 있는 신의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1, 12장은 바람 광야로 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19장까지는 바람 광야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장, 21장은 모압 광야까지 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직선으로 되어 있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한 넘기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딱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2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모압 광야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쉽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이제 본격적인 광야 훈련에 앞서 뭐부터 하는 거예요? 인원 점검을 해야 돼. 여러분 군대에 훈련소에 입소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인원 조사예요. 이름, 너 이름 뭐야? 저거. 그 다음에 체크한 게 맞나 보는데 인원을 적어보죠. 뒤로 번호 그러면 앉은 번호를 쫙 합니다.
아, 맞구나.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본격적으로 떠나기에 앞서서 떠나기 20일 전에, 그러니까 2월 1일에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족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모든 지파와 가문별로 인원 파악을 하라는 명령의 말씀을 듣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각 지파의 족장, 가문의 우두머리, 대표자죠. 먼저 선정하고 그들을 먼저 모이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일일이 야, 감사 앉은 거 해놔봐. 아, 이게 틀렸어. 다시 한 번 해. 이거 한 번 했으면 이거 1년이 걸려도 못 끝낼 인원조사인데 얼마나 지혜롭게 합니까? 지혜롭게 이 사람들을 다 우두머리,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인원조사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원조사를 하기 직전에 백성들을 일단 전부 다 모이게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시작.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족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그래서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인구조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하니까 쉽게 끝나는 거예요. 며칠 내에 통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원래는 오늘 본문이 1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읽다 보면 시간이 다 가면 오늘 말씀 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 몇 구절만 읽었죠. 그러고 나서 21절부터는 이제 무슨 지파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21절 말씀 보면 루벤 지파는 몇 명이에요? 46,500명. 시므온은 23절 59,300명. 그 다음에 25절에는 가지파가 나와요. 몇 명이에요? 45,650명. 그 다음엔 27절에 유다 지파가 나와요. 몇 명이에요? 74,000. 그래서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 그래서 표로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쉽게. 얼마나 쉽게. 근데도 모르겠어. 그죠? 왜? 숫자가 글씨로 표현되니까 어느 지파가 제일 많아요? 아유, 여러분들 머리가 좀, 어느 지파가 제일 적어요? 아, 그거는 못 찾았어요. 므낫세 아닌가? 그죠? 이것도 힘들까봐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유다 지파가 74,600명 제일 많죠. 제일 적은 게 므낫세 지파예요. 32,200명. 므낫세 지파는 제일 적은데, 인구는 제일 적은데 땅은 제일 넓은 땅을 받아요. 두 군데나 받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몇 명이 나온 거예요. 몇 명이 나서 넘겨봐봐요. 603,550명이 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 숫자라고 아까 이 얘기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뭐가 빠졌어요? 올려봐봐. 어디가 빠졌어, 하나가? 그렇죠. 레위 지파가 빠졌어. 넘겨봐요. 레위 지파가 빠진 숫자가 603,550명이에요. 47절 말씀. 빠졌다고 나와요, 여기.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빠졌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빠진 게 아니라 일부러 빠진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레위 지파는 몇 명 같아요? 평균 한 5만 명 되니까, 평균 5만 명이에요. 12지파에, 아까 12지파에 60만 명이었으니까, 그럼 레위 지파는 평균 내면은 한 지파에 한 5만 명 되니까 5만 명 전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훨씬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민을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기록해놨어요. 3장 39절 말씀이에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1개월 이상인데 22,000명이에요. 그럼 아까 20살 이상으로만 치면은 한 15,000명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일 적은 숫자죠. 레위 지파가 제일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수는 했지만 뭐에 빠진 거예요? 집계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왜 빠졌는가? 여러분 각 지파의 인원을 계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1장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 어떤 분은 20세에서 60세까지의 인원이 아니에요. 20세 이상으로 전쟁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이에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적이 쳐들어오면 맞서서 싸울 만한 사람. 70세도 모세 같은 경우는 80세가 넘었잖아요. 80세가 넘은 노인이지만 그도 나와서 싸울 수 있으면 여기에 이 계수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거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나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정말 몸을 잘 못 움직인다든가 이러한 사람은 빠졌겠죠. 1살부터 19살까지도 빠지고 그러니까 왜 계수를 했는가? 전쟁 때문이에요. 전쟁. 분명한 이유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 전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전쟁 때문이에요.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레위 지파가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말라. 이 이유 외에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은 12지파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레위 지파는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이유죠. 이유도 없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까? 레위 지파는? 아니죠.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이 뭐예요? 50절 말씀입니다. 50절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치며. 성막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른 일 하지 마. 전쟁 나도 너희는 칼 들고 나가서 싸우지 말아라. 너희는 뭐만 하라? 성막만 지켜라. 성막만 너희는 관리하고 지켜라. 그래서 그들이 성막을 관리해요. 그래서 이동할 때는 성막을 철수해. 수고해서 철수해서 그걸 들고 다 이 지파들이 날라요. 날르면 또 도착해서는 또 어떻게 해요? 성막을 지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이동을 했어요. 누가 일을 한 거예요? 레위 지파. 근데 레위 지파 싸고 그러더라도 사람들이 위험하면 레위 지파도 나가서 싸울 수 있지 않느냐. 그래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성막을 관리하는 자로서 손에 뭘 묻히지 마라? 피를 묻히지 마라. 그래서 목사들이 왜 나가서 돈을 벌지 말아야 돼? 돈을 벌면 세상 사람들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세상. 그래서 목사들이 자비랑 선교 이런 거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자비랑 선교입니까? 선교만 해도 시간이 없는데 열심히 선교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바울 얘기 많이 합니다. 바울도요 자비랑 했어요. 물론 잠깐 한 거예요. 성경 보면 잠깐 한 거예요. 잠깐. 근데 그것을 돈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전도하려고 한 거예요. 전도하려고. 잘 읽어보면 전도하려고 자비량을 한 거예요. 잠깐. 근데 평생 자비량 한 것처럼 설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바울도요 선교비 후원 받아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선교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남자는 몇 명이라고요? 60만 3,550명. 60만 3,550명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이에요.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가 2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숫자에서 빠졌잖아요. 나중에 계수할 때 1,800명이 줄었잖아요. 1,820명이 정확하게 줄었잖아요. 레위 지파는 빠졌는데 줄었어요. 레위 지파는 나중에 계수했더니 인원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여러분 생각에 1,000명이 늘어나요. 1,000명. 그러니까 결국 60만 3,220명이나 60만 1,350명이나 30명이나 그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60만 명이 나와서 6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남자의 수가 60만 명이면 아이들까지 합치고 아직 나이 들어서 못 싸우는 사람들, 뭐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지 아픈 사람들 다 합치면 남자들만 몇 명 되겠어요? 1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100만. 그럼 여성까지 합치면 몇 명이에요? 200만 명이 200만 명. 200만 명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에 되는 숫자,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적각물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를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 있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구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할 수 없어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 한 명이 아닙니다. 나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인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